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5절과 그리고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8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7절과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또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가로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 내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장 20절 이하에서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글과 말로 기록되고 표현되는 이 지혜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사람 중에서도 여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보통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지혜롭죠. 남자는 지성보다는 감정과 행동이 앞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더 많은 경우에 오히려 남자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을 대면하게 될 때에 더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집에 계시는 아내와 또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남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아내와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내이고 어머니입니다. 교회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사회를 4년 동안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난 권사회 원래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권사회의 수준이, 권사님들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다라고 같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라고요? 권사의 수준이 교회의 수준이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교회인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보는 교회인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지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권사님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선배 권사님들께서 좋은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온 젊음을 바쳐서, 온 몸을 바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섬기셨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부서지고 또 다 태워져서 제가 되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지금도 지하에서 또 음지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본받고 더 지혜롭고 덕스러운 믿음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그래서 지금의 신문 권사님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또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여성으로 표현된 이 지혜가 부릅니다. 명철이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부릅니다. 어디에서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이 내거리에서, 사거리에서 부릅니다. 또 3절에 보면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지혜와 명철이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4절 사람들아, 인자들아. 5절 어리석은 자들아, 미련한 자들아. 사거리를 다니면서 성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거리와 성문 주변은 광장입니다.
광장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입니다. 서로 가져온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는 곳이고,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했는지 서로 토론하고 변론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곳이 광장입니다. 또한 광장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자신이 필요한 지식을 얻고 논쟁을 통해서 새롭고 더 뛰어난 지식을 얻는 곳이 바로 이 광장입니다. 그런데 이 광장에서 여성으로 묘사된 지혜와 명철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곧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거리와 광장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와 명철이 사람들을 왜 부르고 있습니까? 첫 번째 조건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없으니까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혜와 명철이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그 소리를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들을 때까지 초청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가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공부해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해야 되는데 하면 좋은데 안 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가 없고 명철이 부족해서 자꾸만 사지로 수월의 길로 가니까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을 좀 듣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복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라. 언제까지요? 들을 때까지요. 듣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몇 번 타이르다가 안 되면 그냥 사지로 가게 내버려 두나요?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습니다. 조금 상처받고 고통받고 돌아올 수 있는 길 같으면 어디 한번 경험해봐라 하면서 내버려 둘 수 있겠지만, 건너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 사지로 수월의 길로 향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포기하십니까? 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지 알아서 하겠지, 무슨 자신감으로 막연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올지 쉽게 돌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로 지 알아서 못 돌아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르시기 바랍니다. 권면하시고 강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아직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듣고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믿음 안으로, 은혜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그들을 초청하시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문 어귀에서 사거리에서 목이 터지도록 지혜를 듣고 명철을 깨달으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은 왜 듣지 않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다 들으면 다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는 이 지혜와 명철, 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 곧 복음을 듣지 않는 영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말 안 듣는 성도들이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이 지혜와 명철을 듣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통하여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장애나 사고로 청력을 잃은 사람이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듣고 보고 읽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예외는 빼놓고 모든 사람은 귀가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실컷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셔놓고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은 이렇게 한 단어를 추가합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해서 마가복음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귀가 있어도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많다면, 그러나 나는 귀가 있어서, 들을 귀가 있어서 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은혜의 말씀이 들리고 지혜와 명철의 그 말씀이 들린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부정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시요, 왜 귀가 있는데, 외치고 있는데 지혜와 명철의 부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왜 어리석고 미련한 저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지혜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주님의 비유의 말씀에 집중을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길가와 같은 마음밭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경우죠. 우리는 여러분 구별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곧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죄와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 자신을 격리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친한 친구가 혹은 가족이 나로 하여금 구별된 신앙과 삶을 살게 하지 못할 때는 단호하게 나 스스로를 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로 막고 있고 바이러스가 있을 만한 곳을 피해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자, 곧 믿음이 없어서 나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흙이 얕은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작은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경우가 되겠죠.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견고해질 때까지, 성숙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심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비바람에도 가뭄에도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을 때까지 자라야 합니다.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리더의 역할이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성도가 정직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가 돈을 좋아하고 탐욕스럽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모든 책임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서울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의 외침이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 정직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도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지혜와 명철이 들리지 않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죠. 가시가 자라나서 그 기운을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가시가 무엇인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불안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정된 것을 사람들은 찾으려고 길을 쓰고 살아갑니다. 부동산을 찾고 주식을 찾고 코인을 찾아서 내 삶이 안정되기를 바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만이 최선의 길인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살아갈 동안 필요한 집을 구하고 또 땅을 구하고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필요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서 내 귀가 막힌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 마음밭에 뿌려진 생명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주식 차트나 코인 차트를 보거나 생각이 난다면, 집값, 땅값이 올라서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그래서 자꾸만 세상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향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 도를 넘어선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 부자가 되는데 나만 가난해지는 것 같습니까?
가난하게 돼서 천국에 가느니 부자가 돼서 사지로 수월의 길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가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걷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9절 말씀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21절 말씀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명철과 지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얻기 위해서 은이나 금이나 정금을 얻기 위해서 지혜나 명철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금과 은 그 이상의 것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사랑하고 간절히 구하는, 그래서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